오늘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에서 닥치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되고 그 시험을 이겨서 결국 새 능력과 새 힘을 얻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도 하지만 정말 지쳐있는 시험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합심 기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주님도 그렇고 모두 성경은 합심 기도, 가족이 합해서 기도하는 것, 또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처럼 그 모인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인의 삶은 더 경건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속의 이 교회는 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붙잡고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의 도덕도 다 무너져. 윤리, 성, 모든 것이 가정의 질서, 이것이 교회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모이기를 연약해질 때 대번 나타나는 게 가정의 리더들이 정말 온전한 리더의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그게 사회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개인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가정의 기도, 교회의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개인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기도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개인을 넘어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것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모이라, 또 함께 기도하라. 미스바의 그 수문학 강장의 사건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연약해질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수문학 강장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기뻐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 여기 보면요, 합심 기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장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나의 영이 내려와서 정말 너희들이 그 영이 임해서, 그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영이 임해서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트네스, 목격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이 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내가 완전히 부활해서 구속을 완성한 내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뿜어줄 것인데, 이때 이제 이 사도행전, 이 놀라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예전의 제자들과는 다른 또 다른 삶의 능력의 종들로 살아가는 그때 이 기도가 합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개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19절에 보면요, 두 사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 그리고 20절은 두세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복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복수가 모여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희도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정말 가정의 예배를 대부분 쉬지 않았습니다. 개척 전에는 가정 예배를 제가 못 드렸어요. 영적인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깨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말씀이 무슨 생각이 드니 그러면서 같이 딱 10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적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했을 때 엄청난 가족의 영적 파워가 저희 안에 생기는 것을, 그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그 영적인 리더의 하나됨, 부부의 영적 기도가 사라졌을 때 자녀 사이에서는 아무런 파워가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교회로 이어졌을 때 정말 영적 교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가 점점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정에서 쉬고 교회에서 쉴 때 정말 모든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꿈꾸는 성경의 가정, 제가 꿈꾸는 그런 목회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둘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기도가 그들에게 성경이 되고 그 기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고 복음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엄마, 기도가 살아있는 직분자, 기도가 살아있는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리더. 그냥 직분만 리더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인 이야기가 터져나오는 리더. 성숙한 리더. 시간이 흘러서 그냥 직분이 된 게 아니라 그 삶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15절, 18절을 보면요, 주님은 죄 가운데 떨어진 성도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개인적으로 장로님이 찾아가고 목회자가 찾아가고 정말 그들에게 바른 진리와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에 교회의 잘못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을 아무 말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성경에 근거하면 리더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정말 교회는 너무나도 기뻐할 일이지만, 만약에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정말 믿음이 진짜 없는 자로 창기처럼 여기라.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자다. 믿음이 교회 안에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권면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신자지, 그것을 하지도 않고 권면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되 가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이것이 옳은 것을 말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분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이거 회복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여긴 성경에 있는 지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오늘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보면요.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믿음이 없는 자로 그를 바라봐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핵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그게 제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이 교회 지체들, 가정에 있는 지체들을 놓고 그 아픈 지체들을 놓고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고 합심으로 그것을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본문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다. 마치 무슨 말?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고 영혼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자녀가 됐든 가족이 됐든 교회의 지체가 됐든 그 영혼을 향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은혜를 얻고 그 영혼이 축복을 얻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판단이 아니라 정말 기도했냐고 묻는 것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그것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기도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죄라는 아픔이라는 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지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도 있고 정말로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사람도 있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의 그 삶의 현장에 다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런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의 영혼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영혼이 아프잖아요. 그의 영혼이 지쳤잖아요. 그의 영혼이 상처투성이잖아요. 그것을 낫기 위해서 그 영적 질병이든 육적인 질병이든 그것을 낫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 영혼을 일으키시고 그 육체와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합심 기도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완악한 그 누굴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대부분 경건한가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영적인 상태가 바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죄를 떠올립니까?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올립니까? 그리스도를 떠올립니까? 그 혼자 있는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함께 지체들과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병든 가족들,
병든 지체들, 내가 울어야 할 지체들, 내가 울어야 할 가족들, 내가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향해서 합심해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남편과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뭘로? 합심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합심 기도를 통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부부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붙들고 손잡고 영적으로 손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 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모임에 가길 좋아합니다. 술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다른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영화 모임도, 취미 모임도, 여러 모임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모임에 안 가십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한 영혼의 축복을 위하여,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한 영혼의 전도를 위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거룩을 위하여 모이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무릎 꿇는 그 순간 주님이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외롭지 않게 내가 너의 기도를 도울 거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아이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은 나도 너와 함께 기도할 것이고 너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에요. 분명히 찾아오시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혼자 기도해도 찾아오시지만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를 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그 모함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모함 때문에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도 다니엘은 습관대로 기도했어요. 기도 한순간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꿀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의 왕조들이 바뀌어도 어둠을 밝히는 인생이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의 교회에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부르짖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들의 상처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어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찾아가리라. 그리고 네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리라.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이 파워 있고 이 교회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정말 리모델링만 멋지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돈만 이렇게 그냥 벽에다 바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앞에서 헌신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우리가 해나갈 때, 여러분, 기도를,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완전히 강한 교회가 됩니다. 강한 가정이 됩니다. 기도로, 장로님 딱 이렇게 제가 왔는데, 우리 신장로님께서 갑자기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앞세우는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바쁘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죠. 무비보셋, 정말 무비보셋이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쩔룩쩔룩발이. 다윗이 쫓겨날 때 무비보셋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돌아왔을 때 수염 막 더럽고 막 옷이 목욕도 하나도 안 해. 너 왜 그렇게 더럽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씻지 않고
금식하고 이렇게 왕의 아픔과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관심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은 어떤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기도할 수 있게, 서로 권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가정과 교회는 강해지냐? 사람이 수와 물질과 재정으로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회복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교회의 삐까뻔쩍한 환경이 아니라 정말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의 그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내가 두세 사람 가운데 함께 있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할 때 교회는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어느 순간 아빠가 달라졌어. 가정의 어느 순간 엄마가, 저희가 이제 잠을 잘 때 우리 안에 확 침대에 누워있잖아요.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해 줘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딱 방에 가면 따라와서 같이 기도해 주고 입을 열어 아이들을 기도해 줍니다. 학교 갈 때 5초 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웃어요. 걔가 너무 짧게 한다고.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허구해 주면서 기도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그게 저한테 쉽지 않았어요. 너무 영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자녀임에도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영적인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의 그 능력이 교회 주일에서만 뭔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왜 한 종이 땅에 파묻었을까요? 악하고 게으르다 내면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주님의 일로 게으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할 때 너의 가정과 너의 아이와 너의 사업과 너의 직장과 너의 경제적인 슬픔과 너의 모든 고민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순 모임이나 우리 여러 가지 모임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어쩜 있으면 이제 10월부터 주일학교가 옵니다. 유치부도 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있어요. 초등부도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있습니다. 청년부도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다 세대가 있어요. 순장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면 릴레이로 기도가 시작돼요. 주일학교부터 계속 어른들도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속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점점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어른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어울리는 기도와 영적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의 작은 세포들처럼 작고 은밀한 이 기도의 모임들이 곳곳에서 여러분 순모임을 통해 또 두 사람 모임을 통해 오늘 권사님 오늘 예배당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와서 같이 손잡고 이전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일날 뺄라 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런 거기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두세 사람 모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면 그거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 축복을 얻는 길, 가정이 축복을 얻는 길, 바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거듭남과 변화의 그러한 놀라운 어느 순간 내 안에 세상 것들에 대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것은 말씀에 대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장로님도 매일 나올 수 있겠어요? 건축위원장에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오늘 계속 나왔습니다. 보일러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저희 집도.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있고 말씀이 있고, 정말 그러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왕에 대해 할 말 필기계 붓이 같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막 부처럼 막 쓰고 싶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문제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청년이 청년다워지고 리더가 리더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아뢰면 오늘 내가 두 사람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